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흰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부탁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푸른 사명 때문에 모든 전 인생을 거기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진실로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되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사 온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불들로 다시 일어서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부복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 주셨으니 같이 부여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라. 내가 믿나이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특징지어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과거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또 앞으로 믿을 예정인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믿는 걸까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 학벌,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내재적인 자원들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내 곁에 늘 계시어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은 바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22문 그리고 답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약속된 그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도 적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약속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우리 생부, 우리 생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던져진,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혼자 던져진 존재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매일매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의 요구되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취하고 매일매일 분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손발에 피 맺도록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는 그 소식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당신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는 행실을 한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존재는 따로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밖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늘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열거한 이 모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믿는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믿는 삶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세 분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이 세 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우리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그때 성령님이 문제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 다시 나를 흔들어 깨워서 내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충만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을 턱 하고 붙잡고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믿음 충만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만하면 다시 나를 복종케 해서 내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갔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추적해 오시고 큰 바람으로 추적해 오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던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담게 하셔서 나흘 만에 다시 니느웨로 토해내게 하셔서 마침내는 니느웨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이 열심,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얼싸안고 다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이게 확연한 시금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요, 우리가 회심하는 것도요, 회개하는 것도요, 이게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신 그 결과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좋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계신 곳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숙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을 숙지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17세기 개혁교회 도르트 총회에서 1618년에서 1619년에 있었습니다. 개혁교회 도르트 총회에서 아르미니우스를 정죄한 바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구원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성취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선택해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가 나의 폐부에 내 이마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더 맞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더니 긴 게 맞아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따로 있어요. 어느 교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짙어요. 그리고 또 저기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내가 선택해요. 내 구원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해 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그런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항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 구속의 효력을 붙들 수 없다. 내가 선택해서 구속의 효력을 붙들 수 없다. 붙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애들이 어디라고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믿음은 뭐냐? 자, 시작.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지식을 그 지식 안에 확실하게 더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그 사실이고. 그리고 또 다른 빨간 글씨. 자, 시작. 성령께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 성령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내 마음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게 참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니 그걸 보고 우리가 믿었을 뿐이죠. 녹백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셔서 생겨난 그 굳은 신뢰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낸 공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성령께서 일으키셨죠.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23문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하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이게 원래 사도신경을 원래 어떤 말로 써 있는지 아십니까? 라자로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크레도로 시작해요. 크레도로부터 쭉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I believe,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 무슨 뜻이에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방언의 은사, 영어의 은사 받았어요 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네, 붉은 글씨.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신 그분은 Almighty,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Maker of heaven and earth. 제 발음이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 크레도, I believe.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리 스트로벨의 저서 기적인가 우연인가? 기적인가 우연인가? 하나님의 시그니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올 겨울방학 때 이 책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염가루 1,000원만 받고 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하나님의 시그니처. 보니까 이 책들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설계자라는 사실을 써내려간 책인데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을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을 뭉뚱그려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50번 연속, 5번 연속이 아니라 50번 연속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번 연속 앞면만 나와요. 뒷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면만. 몇 번? 50번 연속. 49번 앞면만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 번 뒷면이 나오는 거 아예 그거 아니에요. 50번 반드시 50번 연속 동전 앞면이 나와야 돼요. 이게 확률이 몇 번에 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 잘하는 박정호 몇 번에 몇이에요? 네? 동전 앞면이 50번 연속 계속해서 나올 2의 50승분의 1. 네? 2의 50승분의 1. 10의 256분의 1이에요. 10을 몇 번 곱한 거예요? 256번. 대단하십니다. 아직까지 안 죽으셨네. 10을 256번 곱한 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몇 경입니까? 몇십 경입니까? 몇백 경입니까? 동전 앞면 반드시 50번 연속 나올 확률이 10의 256분의 1이랍니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 박기재 집사님의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50번 연속 앞면만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걸 시연했다 그러면 우리 민재현 집사님은 그걸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50번 연속 이렇게 5번 연속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바로 조작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조작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체로 존재할 확률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10의 256분의 1이라고 했는데 동전 50번 연속 앞면만 나올 확률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생명체로 지금 존재할 확률 반드시 지구와 똑같은 행성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반드시 그것도 지구라는 행성인데 반드시 지구가 36.5도 맞죠? 몇 도? 23.5도 36.5도는 체온이고 23.5도 이렇게 길게 기울어서 이렇게 자전하는 그런 지구에 존재해야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곱하기 그것도 반드시 달이라는 위성을 끼고 있어야 돼요. 달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조수간만 이런 게 다 있죠.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곱하기 그것도 반드시 태양계와 퍼펙트하게 똑같은 곳에서 지구라는 존재가 행성이 공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또 곱하기 그것도 지구 옆에 뭐가 있어요? 수분지 화성 있죠. 화성 옆에 뭐가 있어요? 목성. 이 태양계에서 가장 중력이 큰 행성이 목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에 별똥별 같은 게 그런 게 딱 침투하면 목성이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 같이. 그래서 지구에 이 목성이 없으면 지구가 그런 거에
혜성에 부딪혀가지고 목성이 옆에 있었는데도 공룡이 막 멸종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명체로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목성이라는 행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게다가 태양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어느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계도 공전을 합니까? 태양계도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태양계가 공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해야 우리 인간이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그런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인데 10의 256분의 1 정도의 기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률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구라는 행성에서 방금 우리가 열거한 그 모든 기가 막힌 그 미세 조정된 환경에서 우리가 거기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생명체로 존재하는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그분이 인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돼요. 이 확률은 여러분 얼마만하겠어요? 게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죽으셨어요. 게다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기사하셨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 죽으셨다가 이 모든 게 심장 박동, 뇌 기능, 모든 인체 기능이 3일 동안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에서의 의를 우리는 끝까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행하셔야 되고 거기 곱하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야 돼요. 누가? 성령님이. 또 곱하기 태초에 언제? 태초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온 우주에 있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회합을 가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획하셔야만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은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고 게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주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그 의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률은 10의 몇 승입니까? 도대체 10의 몇 승이에요? 어마어마한 확률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내신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해내신 겁니다. 이 어려운 구원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제 오늘 목사님 좀 과학자 같기도 하시고 그런데 더욱더 기막힌 사실은 요새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요새 그걸 발견했대요. 우주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주 만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능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전능자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미세 조정자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미세하게 세미하게 조정하셔야 우리라는 생명체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오늘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이 어려운 구원을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다니. 그분은 어떤 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누굴 믿어요? 네. And in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and in 그 사이에 영어는 얘들은 참 생략하는 거 좋아해요. 뭐가 생략되었냐면 라틴어로 크레도. 라틴어에서는 크레도가 생략이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영어에서만 생략이 되는데 and I believe가 생략이 되는데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His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쭉 써내려가는데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 관계로 일일이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고난당하셨다. suffered. 그 다음에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dead, 죽으셨고 그리고 buryed는 뭐예요? 매장당하셨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the third day he rose again.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리를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외우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의 256분의 1 곱하기 어마어마한 그 확률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뭘 하십니까? 성령님, the Holy Universal Church. 성령님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신 그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일일이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세요?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시고 누가? 성령님. 또 그 다음에 the forgiveness of sin. 뭐예요? 죄를 사하시고 그것도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의 부활을 성령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성령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and the life of everlasting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뭐라고 말해도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채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나에게 왜 행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배신을 꿈꾸며 반역을 꿈꾸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이걸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성취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보시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이 사실.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죠?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확률이 몇 분의 1이라고요? 마치 동전 50번 던져서 앞면만 나오게 할 확률. 그 확률보다 더 어마어마한 확률인데 그 확률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데 게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률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순을 뚫고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입니다. 자,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 헤매시는 그 성령의 사람,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직장들도 살고 우리 친구들도 살게 되는 우리 식구들도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쌍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의 구원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서도 오늘도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